그리고 홀로 외로이 철로 역정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바울 청년회로 오십시오.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항상 원래 모습대로 뜨겁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혼자 외로이 이제 근심과 걱정 속에 남게 되죠. 야곱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뒤돌아본다면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형 에사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요. 저희 막내도 좀 욕심 많습니다. 어릴 적에 사과를 깎아주면 한 손에는 2조각, 한 손에는 1조각 잡고 먹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을 누리고자, 더 가지고자 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얻어내지요. 그리고 특별히 또 엄마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또 이렇게 작전을 짜서 아버지의 장자를 향한 축복도 그는 받아냅니다. 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엄마는 급히 야곱을 600km 밖인 외삼촌 집으로 이제 망명을 보냅니다. 그곳에 갔더니 야곱은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신보다 훨씬 한 수 위, 어쩌면 2수, 3수 위인 외삼손의 수완을 견디지 못한 채 그는 20년 동안 착취당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목숨마저 구제하고 어느 정도 재산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과도 갈등이 생겼어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문제는 인사가 없었어요. 인사 없으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것은 큰 결례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은 외삼촌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야곱을 공격하라고 쫓아왔어요. 3일 길을 먼저 출발하였는데 열심히 쫓아와서 결국은 다음 날이면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간섭함으로 야곱을 향하여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야곱을 향하여서 그를 해코지하지 뿐더러 그를 어떤 비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고 외삼촌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야곱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고비를 넘었더니 또 한 고비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날 것인가? 20년 전에 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 것, 그리고 자신의 그때 그 탐욕으로 인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형의 지금 마음 심정은 어떤지. 형은 이제 시원시원한 사람이니까 혹시 자신의 과거의 이런 만행을 용서했을지.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은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한번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이제는 그가 갈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형이 다가오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야곱은 자신의 뇌를 풀가동시킵니다. 할 수 있는 한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포를 동원하여서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계속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 그 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도 양떼도 2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까지 얍복강 나루를 이제 건너보냅니다.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다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혼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쩌면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대로 혹여 혼자라도 어떻게 살 길을 찾아 도망갈지, 그는 어쩌면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얍복강가는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1차적인 독자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얍복강이라는 이 강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승산이 없기 때문이죠.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 머물고 싶고 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죠.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고 야곱 앞에는 지금 얍복강이 놓여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혹여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여 여러분 가운데 중면의 얍복강을 마주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아니면 노년의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하는 분 계시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성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한 번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경우가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느 인생 막론하고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수완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능한 외삼촌이 있을 뿐더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또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고 없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여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얍복강 또는 나의 요단강이 눈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안하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분명히 홀로 남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었어요. 우리는 짐작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정말 위급한 그 상황에 우리가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이제 너희가 너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언제나 구원의 출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인류 역사가 가장 영적으로 흑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힘을 가해서 쳤는지 아니면 살짝 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만졌습니다.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야곱의 그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얼마나 힘이 강하였으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요? 어찌 야곱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을 쳤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어찌 한 인생, 한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져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뵙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구원하고자 하나님을 얼굴을 뵀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 있을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기지 못한 척 하나님은 그에게 져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붙잡히시기 전 밤에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원수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가장 힘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그렇게 주님은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사랑 때문에,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져주신 것이죠. 날이 새갑니다. 나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이때 야곱은 26절 후반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의지는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매달립니다. 절대 손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은 심정처럼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의지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애통하는 심령이죠. 간구하는 심정이죠. 주님 외에 나의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것이 야곱의 이 고백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이런 욕심이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 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그런 결단과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마음가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이 사실을,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뺏고 가죽을 씌우고 아빠의 축복을 뺏고, 그리고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양들이 이제 새끼를 낳으려 할 때 어떻게든 그런 인간의 술수를 써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든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야곱,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도 형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한 그 야곱,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 없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너무 오랜 세월에 걸려서야 이제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야곱은 이때라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기꾼, 발목을 붙잡는 자.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이기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서가려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 동원하여서 사기치면 어때? 거짓말하면 어때? 나의 목적만 설치한다면, 편법을 쓰면 어때?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라반에게 졌어요. 에서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이름 지어준 자의 것입니다. 소속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너의 앞길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쟁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기꾼으로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축복은 그가 장수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이 축복은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2장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속임수를 안 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도 그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를 향하여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12아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야곱의 인생의 바뀜은 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가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말씀처럼 야곱은 육신의 이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육신의 목숨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렇게 절망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정말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넘어갈 수 없는 야복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다리는 그 후로부터 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제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믿음으로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낙심과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림이 하나님의 만지심의 흔적이라면 그것은 은혜예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도 원치 않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단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아픔으로, 관계의 정말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도 이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패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야곱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게 되면 그는 택하심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제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라산에서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을 향하여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지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여전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복 강가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절망에 휩싸여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야곱입니다.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마지막으로 하고 15분 더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